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위기, 이 위기는 당시 아람을 다스리던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나닷의 정확한 이름은 베나닷 2세입니다. 그는 아버지 베나닷 1세의 뒤를 이어서 아람 지역, 곧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주변 성읍을 다스리던 지역 왕 32명과 동맹해서 막강한 화력을 갖추어서 군사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으로 침공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합에게 한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합은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합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위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아합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으면 참 좋겠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아무리 적군이 많아도 이 큰 무리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나갈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은 232명이었고 그 외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7,000명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에 비하면 정말 작은 숫자의 이런 규모죠. 그러나 이 전쟁은 어차피 숫자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어떤 전술이나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승리하시도록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도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모두 합해서 7,232명의 수가 많건 적건 간에 그것은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관의 청년들은 고관의 자제들이 아니라 고관들이 호위하는 호위병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의 정예 부대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들이 싸움을 잘하는 정예 부대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숫자, 전쟁의 기술, 전략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 아합은 나름의 전략을 구사한다고 아람 왕과 32명의 부족장들이 술에 취한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베나닷은 이미 정탐꾼을 보내서 훤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합의 전략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게 하신 전쟁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호위병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귀족들을 도망치도록 보호하는 역할인데 그 자리에 누구만 참여하고 있습니까? 호위병만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럴 역할도 할 필요 없다. 그냥 참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적진에 향해서 돌격해서 적군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베나닷과 아람의 부족장들이 호미백산에서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에 아합 왕도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아람의 군대를 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의 숫자나 전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순종해 내시길 바랍니다. 영화진에 가면 조선을 사랑해서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인생을 바쳐서 이 땅에 죽어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름 없이 죽어간 분들도 있고 너무나 허망하게 죽어간 분도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여성은 26살 나이에 와서 선교도 못 해보고 우리말을 배우다가 6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죽어가면서도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것을 모두 조선에 바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거든 내 고향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유언에 따라서 훗날 20명의 이 청년들이 조선의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조선 선교는 6개월 만에 언어를 배우다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녀는 승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또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도록 하신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환들이 밀어닥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 편의 선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해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승리에 취했을 때 아합 왕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던 베나닷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그를 살려주는 실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위기의 순간은 바로 승리 뒤에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승리를 만끽할 만한, 그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승의 기쁨으로 마음껏 들떠있는 그 순간에 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찾아오는 더 큰 위기가 그들 앞에 닥쳤습니다. 심각한 위기의 순간은 내 자신이 큰 업적을 이루었거나 내가 기도했던 것이 성취되었거나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성과를 거두고 난 후에 반드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믿음을 끊임없이 달아보십니다. 훌륭한 성취로 들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유혹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됐다라고 하는 순간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서 나의 업적을 계속해서 쌓으며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순종하며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보기에 유익한 길로 나갈 것이냐? 결국 내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판단할 것인가? 이런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전쟁보다도 더 큰 위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드러난 외적인 전쟁의 승리보다도 우리 앞에 다가온 시험의 큰 문제보다도 더 큰 것은 내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승리하는 자만이 참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나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판단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에 순종하기를 바라는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늘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오늘 귀한 날 한 날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